된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산업을 하는 분이 샘근을 얻으면 하나님이 근원적인 이제 경제를 붙여가지고 전도, 선교, 후대 키우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삭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왜 받았냐 할 때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부터 해결 안 합니다. 돈부터 안 줍니다. 병부터 안 낫게 합니다. 말씀 주고 말씀 붙잡으면 그걸 이루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데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왜 받았는지는 몰라요. 왜 받았냐? 근원적인 뭔가 답을 가지고 있는 그 근원이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부를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 지금 이제 전엔 성경은 복이다. 지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오죠. 진짜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나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돈이 많고 사람이 잘해주고 뭔가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그 복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배우고 그러면 그 많이 배운 거 가지고 있는 거 축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람 살리겠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많이 가진 것 갖고 타락해버립니다.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가 돼요. 차라리 그거 없었으면 간절해지기라도 해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배우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게 하나님을 아는 이 복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선교라고 건강도 뭔가 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적으로 받는 그 축복을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자녀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남편 때문에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이 주신 소중한 복음의 행복을 다른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라니까요. 말을 이렇게 하지 마. 쉽지가 않아요. 영향을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말씀 없이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체험이 옵니다. 뭔가 몸으로요 영적인 게 체험이 온다니까요. 그게 나쁜 거 아닌데 복음 없이 말씀 없이 깊이 들어가는 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느끼고 듣고 체험하는 게 전부 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중에는 복음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 없이요 뭔가를 다른 쪽으로 가죠. 그런 체험이 옵니다. 베레아라고 아십니까? 귀신론을 주장한 김기동 씨. 이분은 처음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하려다 보니까 무당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복음과 말씀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무당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신학도 모르지, 말씀도 잘 모르지, 복음도 잘 모르지.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데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모든 문제, 질병, 모든 건 귀신이 하는 거다. 무서운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빗나가 버려요. 이단이 단자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성경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말씀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끝단자가 다르다 이 말이죠. 모든 이단들이 처음엔 성경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 되면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언약계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갈 때, 광야 갈 때
10계명 두 돌판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만나다 망하리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언약의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죠. 그게 지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잣대를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이에요. 잣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30cm 자를 가지고 길을 딱 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30. 왜냐하면 이 자가 잣대거든요. 우리 인생의 잣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캐논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인데 일본의 그 캐논 카메라 만들 때 예전에는 우리 디카 캐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본의 물건을 만들면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잖아요.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카메라의 잣대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한때 일본이 소니, 파나소닉 뭐 이래가 완전 전자 쪽은요. 완전 일본이 다 휩쓸었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원 그 카세트 플레이어 소니 CD 있잖아요. 그거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거 학교에 누가 딱 들고 이어폰 딱 꽂고 이러 와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요. 이야 뭐 이래요. 지금 누가 그럽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게 잣대였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잣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요. 샘 근원을 얻고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습니다. 완전한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이삭을 파면 자꾸 주위에서 와서 우리 거다 이런 것도 안 싸우려고 또 피해갑니다. 나중에는 아예 근원적인 걸 하잖아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죠. 말씀의 진짜 맛을 체험해버리면 불신자하고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안 싸우고 나중에는 불신자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 화친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싸워서 죽여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너무 크니까 근원적인 응답 받아가 불신자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예배 성공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맞는 말이에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타입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영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게 제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다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하는 중에 친구가 다락방에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락에 왜 가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다락방. 여러분 그 젊은 분 모르는데 예전에 집이 있으면 2층 같은 그 다락이에요. 선풍기도 집어넣고 막 오만때만 거 막 다 집어넣는 그게 이제 다락이거든요. 너를 왜 그 오라는데 내가 이제 다락방이라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래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오라는. 아 내가 교회 많이 다녔다. 내비게이터 해보고 CCC도 해보고 UF 뭐 다 해봤어. SFC. 근데 왜 오라는 거야? 니 교회 안 간다며. 내 교회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없다 이라고 이제 방황하고 있던데. 근데 마음에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약간 좀 갈등하던데 친구 오라니까 알았다 뭐 하도 오라니까 못 이긴 척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새생명 새생아 일과 돌아보면서 그걸 듣고 하는데 살다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쫙 나오는데 영접하자 사랑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때 서대석 강도사님이 지금 이제 알대서 학생차장님이신데 이분이 저보고 영접하겠냐는 거예요. 나 자존심 엄청 세거든요. 그 사람 그리 많은 데서 나 교회 다녔는데 나 공부 다 해봤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영접을 해줘야 돼요? 너 그래갖고 나 원래 교회 많이 다녀갖고 많이 안다고 이래가지고 종이는 줬으니까 받아왔죠. 집에 딱 갔는데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잠이 안 오는데 마음에 내 그 종이에 사랑의 하나님 그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에 모셔야 될 것 같아. 안 모시면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혼자 일어나가 책상에 딱 앉았는데요.
하려는데 약간 또 경건한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책상에 앉아갖고 영절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무릎을 또 꿇고요. 혼자서 손 딱 모으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근데 혼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일도 없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막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지겹고 힘들고 막 고단하고 이랬는데 영접 보니까 막 날아갈 듯한 기쁨 있잖아요. 그리고 저 교회 갈 때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툭 타면 옆에서 뭐 교회 다닙니까? 내 성격은 절대 안 물어보는 성격입니다. 그럼 갑자기 왜 그래요? 막 이러면 아닙니다. 너 또 성격이 또 내성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고요. 근데 내용은 없잖아요, 내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에 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받은 거 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예배와 가까워지면서 아,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구나라고 어느 날 내 마음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전사가 되고 저에게 다락방을 오라 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안수 집사님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결혼식에 사회를 보라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친구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사회를. 근데 언제요? 토요일 날 저녁 7시에요. 토요일 날 6시에 대학 청년부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산에서. 근데 그 친구는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 딱 말할 때 내가 1초도 생각 안 하고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냐. 못 갈 것 같다. 이 친구 완전 뚜껑 열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 나한테 복음 전해줬고 다락방을 알려줬다. 야, 네가 일반 친구도 아니고 내가 네한테 복음을 전해줬어. 이런 첫판이 말하는 거야. 네가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막 이렇게 버팅기면서 알지. 네가 전사 아니냐. 그 교회 부목사님 많다며. 그때 한 10명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번만 대학 청년 설교를 부탁하면 되지. 뭐 때문에 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 다른 친구도 아니고 생애 복음 전해준 친구 결혼식을 주례, 그것도 사회 보는데 그걸 못 해준단 말이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 못하나? 저한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학 청년 예배 담당하는 전도사인데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임시로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설교 듣는 대학 청년이 헤맬 거야 한 주간. 왜? 한 번 설교하러 왔으니까. 그게 다른 거야. 이 친구 못 알아듣죠. 난 전도사고 이 친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으니까. 인연을 끊자 이러더라고요. 야, 인연을 왜 끊는데? 내가 그랬더니 필요 없고 전화하지 말고 오지도 말고 2번 다시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툭 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전화하니까 진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 남겼죠. 그때 PCS 폰이었거든요. 기억납니까? 큰 거, 애니콜, 뭐 PCS 그런 시대인데 제가 문자 계좌번호 보내라. 답장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친구 잃는 거 아이가? 내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친구라도 예배와 친구 결혼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이니까. 그리고 뭐 결혼식 끝났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문자 또 보냈습니다. 계좌번호 줘. 내가 가는 그 차비 그다음 축의금 해가지고 보내줄게. 그러니까 답장이 왔어요. 필요 없다. 이러면 무슨 답장이 오는구나. 보내줘. 대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신혼여행 갔겠죠, 월요일날. 그랬더니 신혼여행에서 보내줄지 모르겠어요. 계좌번호가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에 68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헌금이 50%가 이제 나가잖아요. 11조 건축가 나가고 제가 30만 원 보냈습니다. 그럼 68만 원의 반은 헌금을 냈고 이미 절반은 제 인생의 생활비를 다 준 겁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KTX비 그때 뭐 4만 얼마 아닙니까? 10만 원. 그리고 일반 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니까. 그래요. 미안하다 못 가서. 그러나 후회는 없다. 인연은 끊자는데 나는 인연 끊을 마음이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계좌번호 보내준 대로 보냈죠.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이야, 전도사가 뭐 이렇게 돈이 많노? 많이 보내주나?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야, 그리스보다 훨 돈이 세구나. 근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못 가면요, 많이 보내주면 돼요. 축의금을 많이 보내준다. 아니면 부의금을 많이 보내준다.
오히려 안 오고요. 밥 안 먹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맞잖아요. 가면 받고 다 계산해야 되는데 안 가고 다 보내줬는데. 지금도 부산에 가면 한 번씩 만나자라고 나와요. 이 친구도 4명이거든요. 아들.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목매달입니다. 그냥. 니 어쩌려고 그래 4명을 낳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딸 낳으려고 그랬지. 니는 참 성공했네. 난 성공했죠. 그 친구 4명. 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외동으로 있다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70 넘어가 이제 거의 50 다 돼가 이 친구를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게 이 친구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귀한 집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아들 4명을 준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하나님 축복하시면 목사 만들겠다. 근데 아직까지 목사 안 됐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의 원장님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학원 강사 이제 운영하거든요. 많이 어렵대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안 되니까 수학 선생님도 모시고 이래가 단과학원으로 종합학원을 하는데 어렵대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괜히 이거 영어 강사회가 내가 그래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는 어머니가 한 거고 니는 아니다. 내가 볼 때 니 그냥 중직자로 교회 잘 섬기고 애들 키우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친구가 목사인데 위로가 되네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말했거든요. 전부 다 어릴 때마다 신학교 안 가서 목사 안 돼서 그런 거다. 이래 말을 한대요. 나만 아니라 전 뭐가 복음입니까? 안 될 때 그러면 기도 이행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게 복음입니까? 난 그거 복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 계획일 수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잖아요. 안 가고 싶다 하잖아요. 그건 엄마가 한 거고 본인이 아니라는데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으면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 없어집니다.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지만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있거든요. 기도 계속 하죠. 기도 밖으로 절대 못 갑니다. 성경적 근거 이삭이 기도한 대로 야곱 인생이 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딱 하면요. 그 기도 밖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진짜. 언약 딱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부르라니까 진짜. 언약 딱 잡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1순위 모든 부분을 진행할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일이 안 풀리면 그런 말 하거든요. 일 잘 풀 때는 성령인도 받자는 말 안 해요. 막 해요. 그러다 일 딱 꼬이면 이거 뭐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성령인도 받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성령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과정도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요.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나오죠. 열매 나도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의 축복을 주시고 많은 성도가 와서 치유를 받고 렘넌트가 일어나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 하려고 하는 언약 때문에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요. 교회 행사 왜 합니까? 복음 전하려고요. 내년에 모든 행사를 캠프 중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캠프랑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훈련받은 캠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민족과 가지고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나가서 캠프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유치원 목사님은 한동안 교육자 데리고요. 그 교회 근처에 아파트 단지 벨 누르면서 다니는 전도를 하더라고요. 나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한 거 남의 집에 가서 띵동 누구세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막 욕해요 막. 내가 찬밥 뜨뜻한 밥 먹고 뭐 이렇게 욕을 먹고 다녀야 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없는 데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막 천근만근이고 그래도 뭐 만나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문도 안 열어줘. 막 야이자 뭐 욕 개나리 시베리아 뭐 소말리아 막 이러면요. 여러분들 더 죽겠는데 이래 해야 되나? 네, 목사님 교육자 다 힘들어하고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하는 줄 아냐? 모르겠습니다. 그만두면 안 됩니까? 이런 전도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다락방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 다락방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다락방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캠프 때마다 다락방 만드는 캠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300군데 깔아버리니까 이춘재지 잡혀버리고요. 흑암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양복음교회를 통해서 함께 전도할 제자를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제자화 되고, 하나님이 광양과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제자를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신방도 캠프, 운동도 캠프, 야외 캠프, 내년에 아주 행복한 예배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 혼자만 막 꿈꾸고 있는 건데,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자매한테 야외 예배 갈 데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순천에 좋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가보입시다. 먼저 가서 좋으면 오후 예배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나가는 거지. 야외로 나가서 거기서 김밥 싸들고 유부초밥, 우리 집에 유부초밥 잘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김밥 추억이 있어요. 김밥은 소풍 가는 날 먹는 겁니다. 특별 음식, 유부초밥 특별한 날에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집에 계신 분이 뚝딱 만들어요. 그걸. 그 유부초 재료 세트 있거든요. 거기다 막 넣어가지고 계란 딱 먹으면, 야. 근데 아내가 그래요. 당신 이해가 안 간다. 뭐 유부초밥과 그 감동만. 내게는 유부초밥과 김밥이 추억의 음식. 엄마가 소풍 갈 때 사주는 유일한 거. 옛날에 그 기억납니까? 바나나가 엄청 귀했어요. 바나나는 부자들만 먹는 과일입니다. 지금이야 2,000원, 3,000원에 아무나 먹는데, 그 바나나 먹는 친구 있으면, 야, 너 그 집 참 부자네. 요즘 아무나 먹잖아요, 바나나. 그건 추억의 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가잖아요. 나가서 거기서 대보기도 하고, 예세 잠깐 나누고, 뭐, 수건 돌리기 하든지 뭐. 장로님 자고 있어! 막 그러거든. 나 혼자 생각입니다. 그냥. 요 안에 갇혀갖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 번씩. 청년도 불러가, 볼링. 그 다음에 족구. 내려오면 딱 단단하게 마음 먹고 있으면 우리는 족구 대회를 하는 거다. 청년들과는 볼링 대회를 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 전 수비 전문가입니다. 홍섭 형제 수비 전문가. 우리 둘이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스트라이크는 장로님이 다 하고. 맞죠? 예. 제가 공 잘 봤습니다. 잘 받는다 하더라고. 그럼 우리 둘만 장로님하고 편하고 우린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 커피 내기 이렇게 하면 되죠. 밥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건강도 챙기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전도하자니까요. 여러분이 물론 전도하시지만 또 지금까지 전도 많이 하셨어요. 조금 쉼을 얻으시면서 저하고 같이 천천히 제가 이제 자꾸 만들어 갈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시고, 그럼 내가 이제 다락방도 만들고 찾아갈 테니까요. 여러분은 조금 그동안 엄청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쉬엄쉬엄 은혜를 누리면서 쉼도 얻고 평안을 가지면서 전도하자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 근원적인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을 계속 얻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누리면 돼요. 이삭이 기록에 보면 들에서 늘 기도합니다. 특징.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체질이 된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됐냐 할 때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갑자기 꽁꽁 묶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이삭이 보통 충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걸 체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어릴 때 죽음을 체험했다.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복음 자체가 이삭에게 영원히 각인 뿔이 체질된 겁니다. 안 나와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자녀에게 각인 뿔이 체질을 하루라도 더 일찍 시키자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비교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냐?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요, 피아노, 자,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하랍니다. 근데 저 러시아나 유럽 쪽에 피아노 하면 이게 피아노야. 눌러볼래? 땡, 도.
눌러볼래? 레. 이런 식으로 뭔가 느끼게 해줘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게 피아노구나. 이게 음이구나. 우린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교회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뭐 이렇게 다르냐. 근데 교회는 달라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야 되고 제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게 모이면 그게 하모니가 돼요. 도레미파솔라서 각자 치면 도, 레, 미, 파. 안 맞아요. 도하고 레는 맞춰. 안 맞아져요. 도하고 레는 안 맞아져요 원래. 근데 이게 악표로 딱 해가지고 딱 되면요. 딱 기록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음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아니 장로님들도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 저도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둘 다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대화를 해서 소통해가지고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런 기도하는 체질이 되다 보니까 어떠냐? 근원적인 응답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100배의 응답입니다. 100배란 말은 그냥 100배로 축복받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완전한 응답 가지고 불신자가 보고 따라올 만큼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 걸 봤으니까 화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맞고 계속 방해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파면 근원적인 우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응답 축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이 하는 처음에는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 지나보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럼 부인 말을 끌려갑니다. 한 번은 지금 이제 두 분 다 장로님이신데요. 여자 장로님이 집사님 때 저거 그런 거 미용하시는 분인데 우리 남편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애들대로 교회를 딱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저 삼성을 다니거든요. 엘리트부에다가 딱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야구장 데리고 간대요. 아침에 일찍 데리고 딱 집에 와서 모든 그 설거지, 빨래, 뭐 박바지를 남편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헤어 미용실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 얼마나 가정적이에요. 엘리트죠. 가정적이죠. 자녀 잘 케어하죠. 1등 신랑감인데 문제는 남편하고 영적인 갈등이 오니까 신앙생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그 목사님이 뭐라 말하대. 항상 그래 말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너그 목사가 뭐라 말하대 말해봐라. 이 장로님이 그 말이 듣기가 그래 세상말로 꼴보기 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이래 말하대 이러면서 막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분이냐, 이사 갈 때 나침반 들고 다니는 사람. 어머니가 무당 말을 듣고요, 부적을 팬티에다가 딱 해가 꿰매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엄청 무상수배 심각한 거죠. 제사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 지내는 이 엘리트와 이 집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아가지고 했는데 결혼을,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자꾸 갈등이 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간단하게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리고 무슨 방법이면 일단 축복을 많이 해줘라. 축복이 안 나온대요.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너가 하나님이 뭐라대 이러니까 자꾸 괜찮아. 축복을 계속해라 그냥. 축복을 했는데 만약에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집사님한테 다 들어온다. 2배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하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삼성에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게, 죄송해요. 삼성과 관련된 분이 있으면 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거니까 1년에 프로젝트를 2개 정도 하면 많이 한대요. 팀풀 프로젝트를. 근데 1년에 4개를 맡았어요. 거기 팀장입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냐. 세계 최초 개발했다. 개발 안 했어요. 언론에 개발했다 해놓고 만들어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원형 탈모가 오는 겁니다.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꾸. 병원 가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떡해. 이번에 도저히 견뎌 안 돼가지고요. 삼성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보통 이직을 LG로 갑니다. 그러면 일이 조금 줄어요. 대신 연봉도 많이 줄어요. LG에서
또 가는 곳이 SK로 갑니다. 비슷한 직종으로. 그러거든요. 이번 이제 LG 갔다가 SK까지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SK 갔는데도 일은 많잖아요. 스트레스 계속 받는데 하필이면 자기 위에 상사가 누구냐? 대학원 선배. 그럼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원 선배인데 얼마나 갈구냐면 새벽 1시까지 회의했죠. 내일 아침 보자.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딱 도착하면 새벽 2시입니다. 이제 씻고 딱 잘라 그러면 전화 온대요. 야, 아까 그게 맞는 것 같다. 다시 출근해라.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괴롭히니까 내려오면 딱 전화하면 안 받는다. 안 받으면 그럼 끝쳐야 될 거 아닙니까? 부인한테 전화 걸 거야. 남편 바꿔줘. 이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완전 대학원 선배니까. 이래가지고 막 심장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멈출 만큼 답답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그 기간이 신방 기간이었거든요. 정교인 주계 신방. 제가 목사님, 집사님 남편분이 굉장히 직장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신방 메시지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 10분밖에 없으니까 10분 안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남편이 또 와 있어요. 신방 때. 얼마나 힘든지, 누가 하나님 뭐라 하는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와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나무는 땅에 보험 딱 전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구주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남편이 사실은 2달 전에 아내한테 영접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믿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아내가 복음을 정확히 전했단 말이죠. 영접했어요. 근데 경상도 이번 대구 내가 여자한테 이거 영접하니까 찝찝하다 이라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자한테 영접해가 약간 찝찝하다. 이거 정식으로 한 거 아닌 것 같아. 영접은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내한테 받아서 영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요. 아니 영접했으면 되지 뭘 아내 여자한테 영접을 해가지고 그걸 뭐 좀 찝찝하다 그러지? 그걸 이제 목사님 같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듣고 그래요 오늘 내 목사 왔으니까 진짜 영접하자.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요.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나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거 양육하라 돼요. 그 SK 분당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락방 들어갔습니다. 개인 양육을 계속 하면서요. 1차 합숙 보내고 팀 합숙 보내고 제시빈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핵심 산업선교. 이분이 평신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인데 강사단 들어간 것까지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입니다. 오늘 증 안 갖고 왔습니다. 막 거짓말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가니까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지금 장로님 되어 있거든요. 재정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믿음 좋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언젠가는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우리 남편이 바뀌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은 안 바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꿉니다. 내 때에만 자꾸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바꿔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 르호봇입니다. 뜻이 번성한다.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기라.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그게 아들 이삭도 이제 확인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던 그 말인데 자기 인생에도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자꾸 확인되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자고 예배자 받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원적인 답과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요? 첫 번째는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반복적입니다. 사람 돌게 만듭니다. 치유 딱 안 되는데 계속 반복. 그 특징 주기적입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꼭 가을쯤 계절이 딱딱 바뀔 때 탁탁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복적이죠. 주기적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겹게 이러면서 포기합니다. 뭐라고 포기하냐?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가 보다. 말은 안 하는데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맞는 말인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근원적인 답과 힘과 은혜를 계속 받고 있으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약 계속 먹는 사람이 20년 동안 약 안 먹어도 아무 증세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체험한. 나는 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속에 진짜 근원적인 답과 근원적인 힘과 은혜만 받아버리면 어떤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의사는 약 먹어서 평생 조절해야 된다는데 조절할 필요 없어요. 약을 드시면서 예배 속에 조금 약을 먹으면서 기도 계속하면요 완전하게 치유돼요.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이 되셔라. 예수 믿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분에게 예수 믿고 예배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 여기에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돼요. 증인. 제가 암 환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암 걸렸다 나은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부산 인만교회 지금 아마 장로님이 되셨을 건데요. 이분이 불신자로 있다가 옛날에 비디오방을 했어요. 비디오방. 근데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일 싫은 사람 목사.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 나왔어요. 이분은 전도를 너무 잘해요. 100이면 100 만나면 다 영접해. 근데 특징 다 암 환자야.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그때 전도를 잘 못하니까 집사님 나한테 노하우를 좀 알려줘. 도대체 뭐라고 말하길래 100명 만나면 100명이 다 영접하냐고 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핸드폰에서 딱 뭘 보여주는데 암 걸렸을 때의 펫시트 사진이 있어요. 암이 이렇게 전이돼가 누가 봐도 희망 없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사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개를 딱 들고 다니면서 딱 말한답니다. 그러면 요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펫시트 보면 이름이 딱 있거든요. 이경환 뭐 이런 식으로 딱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맞아요. 암이 맞아요. 분명해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나은 걸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가르쳐 줄까요? 해가지고 복음 딱 전하면 5분 만에 연습 100이면 100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증인이니까. 현장에 가서 들었던 거 말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확인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할 때 현장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암 환자, 가족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거를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저는 느낌이 얼마나 힘들까? 가족 같은 느낌.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다 통해요. 일단 마음이 일단 열려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정신치유. 우리 뇌와 영혼, 몸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딱. 진짜 뇌의 문제라면 영혼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 받아버리면 뇌도 치유됩니다. 근데 여러분 뇌와 영혼이 죽어버리면 몸도 죽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뇌와 영혼과 몸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행동이 뭐냐? 깊은 호흡기도입니다. 호흡을 했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각인이 딱 바뀌니까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ADHD, 간질 의사들은 전부 다 뇌의 문제로 보고 약을 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울증, 뇌의 문제다. 약물 줍니다. 세로토닌 부족하니까. 맞거든요.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영적인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의학적인 소견으로 말 안 하니까.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약을 드시라니까요. 먹던 분이 약을 끊으면 안 돼요. 고혈압 환자가 약을 만약에 먹다가 끊어버리면 터집니다. 큰일 납니다. 약을 드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약을 드시라니까. 기도하면서 드시되 계속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근원적인 답과 힘과 은혜를 계속 받아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않는 사이에 나아가 있을 겁니다. 그게 완전 치유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이 치유의 역사만, 왜냐하면 의사 누가복음을 지었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교회 저 오산에 권사님 이모님이 헤어 디자인을 하시면서 웨딩 이제 머리 하는 분인데 돈을 잘 벌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행사 때마다 웨딩을 하니까 현금만 뭐 8억 넘게 가지고 있고 집이 뭐 안산에 2채가 있고요. 돈 많이 벌고. 근데 몸이 이제 자꾸 소화가 안 돼. 병원에 특 갔는데 아주대 갔는데 딱 진단해 보니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우리나라 암 중에 조금 가망성이 낮아요. 외국 사람들은 많이 걸리는데 췌장암이 우리나라에 통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모니까 저보고 부르더라고요. 아주대로 오라고. 그래서 아주 갔죠. 이모님 하고 이제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40인데 애는 지금 6살, 8살 이렇게 갈라니까 너무 억울해. 돈은 뭐 많아도 내가 이걸 이렇게 죽으려고 산 게 아닌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육신도 치유될 수 있다. 의사가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의사 참 나쁩니다. 딱 극한에 딱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이래가 한 달에 한 번씩 CT 찍고 피검사로 가잖아요. 일선으로. 자기 이제 집이 있으니까. 갔는데 그 한 달 동안 뭐 했냐. 이분 만나가지고 그냥 계속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4과.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중에 마지막에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성도님, 내가 성도님하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는 거예요. 하루만 시간 내면 권사님 집에 가족이니까 와라. 나하고 하루 종일 한 9번만 예배 드리자. 그때 이제 생각에 9시에 예배 드리고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예배 드리고 좀 먹고 1시부터 예배 드리고 2시 드리고 3시 드리고 4시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 15분입니다. 5분 예배 드리고 이분이 오래 앉아 있질 못해. 암 환자라서 5분 예배 드리고 40분 누워있고 쉬었다가 5분 예배 드리고 40분 누워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딱 펴가지고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이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분명히 올 때는 겨우 기어왔거든요. 갈 때는 완전히 힘을 얻어가 금요철야 참여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잠재심 속에 말씀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생각 이게 힘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경, 세포, 근육 뭐 다 살아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산으로 갔단 말이죠. 갔는데 낮에 갑자기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는데 흥분돼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면서 뭐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암세포 30%가 저절로 죽었대요. 찍었는데 그래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30% 죽었으니까 더 줄이기 위해서 비급여되는 항암제를 있는데 그게 수입 제품이래. 한 달에 500만 원이래요. 그거를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거 먹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 아찔한 거예요. 성도님 약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전에 분명히 의사 죽는다고 안 했냐.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 말은 참고해라. 그 약 먹는다고 그럼 줄이면 뭐 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줄이면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지금 이대로 가자. 안 듣는 거예요. 의사 말이 이제 들어갔어요. 나 살 수 있어. 이 약만 먹으면 줄어들면 나 수술도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간절한 심정으로 잡히니까 내 말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몸이 이제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다운될 때도 있고 업다운 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되면 목사님 교회를 못 가거든.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찾아가서 안 됩니다. 예배 오셔야 된다. 차 보내줄게요. 무조건 타고 누워서 오더라도 와야 돼. 이래가 내가 강하게 하면 와서 사무실에 누워 있다가 말씀 듣다가 힘이 나면 이제 또 앉아가고 걸어 나가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결국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많은데 꼭 다민족 교회 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집 앞에도 걸어서 5분이면 교회 가는데 나 여기 교회 우리 남편하고 아이하고 다 가고 싶다고.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치유되면 그때 가.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난 못 온다고. 이래가 5분 되는 거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지. 다 차단시켜놨지.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간간히 이제 권사님한테 이모님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전화 안 받는데요. 이모님도.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 일산에 있는데 한번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일산에 어디요? 그러니까 병원 갔어요. 갔는데 황달이 와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누워있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왜요? 가까운 교회 갔는데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뭐라고 말하냐. 살려면 50만 원을 매달 헌금을 하고 남편하고 아이 둘이가 한 번이라도 빠지면 부인 안 낳는다. 무슨 그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그리고 목요일마다 불러가고 기도해 준다는데 이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럼 그때 나한테 전화를 하지. 왜 전화도 안 받고 차단하고 왜 그럽니까? 내가 끝까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미안해갖고 전화를 더 못 받아.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복음 전하고 내가 예전에 말한 거 기억나냐 하니까 모르겠대요. 기억이 하나 다시 복음 전하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울면서 목사님 소원이 있대요. 뭡니까? 의사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 합니다. 그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이 자기 집에 이제 수원에 가야 되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지만 자기가 비잖아요.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고 하는데 집 근처로 호스피스 병동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리시는 죽이시기도 하는 생명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저녁에 전화 왔어요. 비어서 지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복음 받은 이분이 ENT에 지금 돌아갔습니다. 가서 장례 해주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장례를 해줬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깝다. 두 번째, 내가 왜 그까지 못 도와줬지? 막 길을 쓰고 찾아가고 뭐 문 두들기고 살아라고 어쨌든 했으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나? 이런 생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끝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사람 귀찮게 하더라도 좀 미안한 것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절대 포기.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포기란 거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할 때 포기지.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해야지. 왜 여러분을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김장도 하는 철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치유할 때까지. 그러면 치유됩니다. 세 번째는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란 꼭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치유돼야 되고요. 가정이 위태로운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천국이어야 되는데 위태로운 가정 많다니까요. 그리고 자녀 너무너무 통제가 안 되고 막 가는 아이들 많습니다. 저 오산 수원에는요 청소년 마약이 너무 급증해가지고 막지도 못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막 거래를 하고요. 던지고 가버려요. 어디에? 전봇대 뒤에 있다. 그러면 입금하고 가져가. 못 잡아요 그거. 그러니까 현수막이 시청 옆에 마약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여기 지금 광양제철 갔더니 그 마약 손대면 안 된다고 있더라고요. 그 왜 붙입니까? 지금 공공연하게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한번 손대보면 중독되면 못 나와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있으면 그래도 가정이 조금 돌아가는데 경제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부부 싸움하고 다툼 일어나고. 그리고 건강.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도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들이 응답으로 보여져야 불신자가 보고 아 예수 믿으니까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다.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만이라도 진짜 바르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사자고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풀신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샘근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답과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어떤 문제도 치유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 고백으로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적인 답과 힘 가지고 근원적인 치유의 축복을 이루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